오늘 말씀은 부활의 예수, 부활의 증인. 지난 주일에 말씀했고 3일 수요 예배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부활의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근데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만난 사람도 있고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만났고 영적으로 떠지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부활의 예수, 부활의 예수, 주님의 제자조차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였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를 봤지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눈이 닫혀지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메시아로, 아니면은 유대인들처럼 꺼리끼는 우리가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그런데 메시아라고 해. 껄끄러운 대상으로만 바라보느냐? 그럼 구원이 없습니다. 이방인들, 그때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 그리고 로마의 수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라보기를 저주받은 나무, 나무는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 나무에 시체를 매달았다, 저주의 가문인 것입니다. 저 미련한, 저기에 죽은 자를 쫓아가는 사람들, 미련하다. 근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십자가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줘. 근데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욕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 강도는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한편의 강도는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에, 처음에는 원망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근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육체로 보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한 거죠. 근데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저분은 죄가 없으시지. 저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나도 조금은 들었었지.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이야.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너희 원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걱정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저분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구원자시지.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육체는 지금 무너지고 깨어지고 죄 지은 강도, 흉악한 강도는 이렇게 나는 형벌에 사라지지만 내가 이곳에서 당신을 봤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 놀라운 역사가 그 한편의 강도, 구원받은 강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양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죄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 면에서는 죄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먹고 사는 놀라운 법칙이기도 하지만 한 면에서는 심판인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누리던 것들을 땀을 흘려야 먹고 살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면에서 심판인 것이죠. 근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땀을 흘려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약속을 믿고 땀을 흘려서 먹고 사니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도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무의도식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만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힘써서 일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땀을 흘려서 좋은 일도 할 수 있으니, 땀을 흘려서 하나님의 역사도 할 수 있으니 그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를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만났다. 주를 만나니까 삶이 변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를 만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만나죠. 영광 가운데서도 주를 만나는 거.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무릎 꿇었던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죄인들이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처음에 물두멍을 통해서 여러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떡상, 등불, 이 모습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향단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보니까 속죄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거기에 딱 들어가는 사람은 일반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왜? 죄범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자기를 가꾸고 해서 유인받아서 하나님께도 유인받고 사람으로부터도 유인받아서 양의 피, 소의 피를 드린 그것을 소중히 가지고 나갑니다.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성소에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 때만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나가서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믿음으로 드릴 때, 오늘날에는 저만 혼자 올리는 건 아니죠. 같이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받으실 때가 있고 마음을 보시고 안 받으실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난 사람은, 십자가의 주를 만난 사람은,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죄가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불법의 도구가 되었지만은 지금은 의로운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만난 사람이, 믿음으로 만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다. 주님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고백합시다.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아 뭐하라? 아멘 할지어다.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주를 내가 아는 것. 믿는 자의,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땅에서는 영원히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을 믿느냐. 그리고 내 육체가 죽었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느냐.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지? 여러분들 혹시 과거부터 듣던 중에 죽었던 사람이 꼭 믿지 않는데도 살아난 적이 있어,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다. 한 번이라도 뭐 누구를 통해서든지 죽은 자가 잠깐 살아났어, 이걸 들어본 사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저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소식이 안 들리는군요. 근데 그들은 잠깐 살아났다가 관에 있었는데 막 두드려서 보니까 살아났다, 이렇게도 하고, 분명히 죽었었는데 또 살아나서. 근데 그들은 또 언제 반드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또 죽습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을 인생인데 그냥 영원히 산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누군가가 죽었다가 진짜 살아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시체에 영을 다시 부어넣어주면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났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영으로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있잖아요. 나뭇가지가 시원찮으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시원찮은 가지를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쓸모없는 영양분이 나가지 않도록. 근데 영적인 것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꽉 붙어있는 나뭇가지가 되고 지체가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나타나고 의가 나타나고 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라지 같은 인생과 또 곁가지 같은 인생을 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가지를 정리할 때 여러분들은 가지에 꼭 붙어있고 열매를 꼭 맺는 가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그 가지를 딱 꼭 끊어내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푸릇푸릇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조금 있으면 마를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죽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70년, 80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죠.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생명과 귀한 생명과 하나님의 특성인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생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더럽고 추한데요. 우리 믿는 사람이 뜨겁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회개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십자가 아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빛이 되리라, 생명이 되리라, 선한 일을 하리라 작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이는 살아서 또 믿는 자들이 죽었다가 또는 교회에 적당히 다니다가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본 간증들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셔서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짜로 잘못된 모습으로 간증하는 사람도 가짜의 간증도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죽었는데 내가 천국을 가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그 뜨거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것도 봤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그렇게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정말 큰 면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내 신앙이 지금 엉터리였었는데 정말 잘하라고 다시금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을 전해서 죽어지는 영혼에게 간절하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본 경험도 있고 들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있나 하고 제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다음에 부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아멘.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는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그는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냥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의 인생으로서 끝나버린다, 그냥 동물처럼 사라져버린다, 세상에 수많은 것처럼 사라져버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도 영원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죄 안에서 태어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죄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환경에서 북한 같은 처지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악한 곳에 태어나면 나도 그렇게 물들어가지고 세상 풍조에 물들어가지고 선하게 살지 못하고 죄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구제도 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서는 얼마나 부정하고 더 잔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나름대로 유대인들은 우리 선하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죽을 죄인인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곳입니다. 의로운 나라입니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똑같은 지금 악함을 가지고 항상 악한 건 아니지만 그 악함이 튀어나와서 상처도 있고 하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천국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보혈로 씻음 받은 다음에는 거기는 이제 유혹도 없습니다. 공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2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예찬이가 예수님 믿습니까? 십자가 예수님 믿습니까? 부활의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죽지 않습니까? 대답을 잘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갑자기 당황했어요. 내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살아있는데 육체는 점점점 쇠하여져 갑니다. 육체가 딱 벗어나는 순간에 살아있는 나 본질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 육체가 마감하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죠. 이것을 초월할 사람이 있습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큰 나라의 전쟁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유럽이 같이 전쟁할까 봐 얼마나 두려운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 끝나겠지 했는데 이제 프랑스도 참여한다, 이런 일들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동에 조금 잔잔해졌다, 항상 분쟁이 있었지만 잔잔해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 있습니다. 작은 테러 단체 또는 어떤 단체하고의 싸움이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막 나라들이 연합해서 서로 싸우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잠잠해지는데 또 갑자기 싸웁니다. 그래서 중동의 가장 큰 나라인 이란이, 오늘 저는 뉴스를 안 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오늘 이스라엘에 이란이 200몇 발을 미사일을 쐈습니다. 200몇 발을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특성상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겠죠. 그러면 유럽 아니 중동의 가장 큰 나라와 큰 나라가 싸우게 된다. 거기서 대부분은 요즘은 또 방공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대부분은 막았어요. 대부분은 막았는데 지금 키예브도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도 가 있거든요. 선교사님, 우리가 보낸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와 동역하고 또 침례교단 선교사님들 속에 많이 키예브에도 가 있습니다. 거기에 폭탄이 지금도 막 들어간대요. 근데 대부분은 막아요. 대부분 막는데 어떤 거 못 막으면 그게 건물에 떨어져서 뭐 크게 많이 죽지는 않고 조금 죽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렇게 고생하고 두려워했었는데 딱 죽은 다음에 아, 고생 끝이다. 정말 고생 끝입니까? 믿으면 고생 끝입니다. 행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잔인하게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그 아니라 원래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붙들고 살아라.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방법을 그렇게 알려주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다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다 심판을 받는데 멸망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죄가 없다. 왜 죄가 없다고 더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까? 빌라도가 심판을 했지만 왜 죄가 없었던 겁니까? 대제사장이 심판을 했지만 왜 죄가 없었던 겁니까? 그들이 말하는 죄는 딱 하나였는데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죄 제목이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시잖아요. 빌라도가 시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찾아보는데 없습니다.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외식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온전히 환영해야 되는 장로들이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선동해 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옳은 거에 의가 의롭게 되어지는 일에 힘을 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지방색 때문에, 나의 정치성 때문에, 나의 또는 우파냐 좌파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이쪽에서 몰면 이쪽으로, 저쪽에서 몰면 저쪽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심판을 때리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재판장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숨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은 악한 세대여서 의인을 의롭다고 재판하지 못하고 악인을 악인으로 재판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선동되어져서 십자가형을 당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8절에서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멸합니까? 그냥 멸하지 않았고 십자가 지어 주심으로 멸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멸했습니다. 승리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는데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애찬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난 자인데 육신의 공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계속 어둠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죄를 이기고 죄를 해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졌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래서 죄 지을 때 죄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었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것.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가지면 죄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침범치 못하게 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속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다. 근데 성령의 충만이 어느새 게으름과 나태함과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대로 다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약속합니다. 너희의 행한 대로 받으리라. 행한 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범죄한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상은 우리가 행한 거에 비해서 엄청난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한 대로, 행위대로 하지 않아 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에 아무런 행위도 없으면 거기에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성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서, 육신의 생각으로서 행하면 육신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영으로서 영의 행동을 하면 영적인 열매가 가득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때에 부유가 되고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너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한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감정 때문에 다 주님을 버렸다.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버렸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는 다 쫓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희에게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이 있을 거야. 이것은 신명기에 말하는 그 육신적인 축복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분명히 같이 있는 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핍박도 겸하여 받고 핍박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핍박도 있을 것인데 영생에는 면류관을 영혼은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까? 예, 그거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들 마귀가 더 공격할 수 있어요. 왜? 그를 깨뜨리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고난도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마귀 소욕이었었는데 하나님 소욕이 된 거예요. 거룩한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폭에서 배신하고, 조폭 나름에는 배신이죠. 나와서 좋은 일 하겠다고 하니까 배신한 사람 처단하잖아요. 가정까지도 막 처단해버리지 않습니까? 마귀 역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둠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나 그런 싸움 지긋지긋해서 그냥 마귀종 될래. 그러면 영원히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한 레이더로 완벽한 방공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시고 불화살로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저들과 싸우지? 그들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복을 헤아려 봅시다. 복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봐요. 자,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큰 목소리로 빨리. 자, 시작. 스톱. 이 정도가 아니라 똑똑하고 빨리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담으면서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 다 같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리고 11절, 12절, 13절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놀라운 축복, 엄청난, 우리가 받기에도 너무너무 큰 축복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사람에게, 청종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목사가 예배 전에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늦는 사람 보면 가슴 아파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고 이것이 큰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마음을 다하고, 근데 꼭 바로 정시에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또 와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그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청종하면, 무슨 말씀하지? 살라고 무슨 말씀하지? 축복 주시려고 무슨 말씀하시지? 그 말씀은 영적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기도해야지, 회개해야지 하고 받는 그 모습. 이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여러분의 것이 돼요. 아멘. 예. 그렇게 안 돼요. 아멘. 예. 그냥 농담이 아니라요. 속으로 아멘 해야 됩니다. 아니, 속으로 아멘하라고 아멘하라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입술로 아멘하라고 아멘하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복만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복만 주시면 되잖아요. 심판 안 하시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내가 죄도 해결하고 천국 가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해결해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가장 큰 희생으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데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5절부터 19절까지도 우리
천천히, 여기는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한번 물어볼게요. 신명기서 29장은 몇 절까지 있을까요? 우리 예린이 몇 절까지 있을까요? 힌트가 있어요? 예, 68절.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죠? 근데 여기서 축복을 선포한 말씀 몇 절까지인가요? 몇 절까지? 14절까지. 그리고 잘못했을 때 저주를 선포한 구절은요? 15절부터? 이제 조금 우리가 19절까지는 보니까 저주였고 20절부터 68절까지는 뭐가 적당히 섞여 있을까요? 아니면 뭘까요? 성경을 안 읽어보신 것 같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주죠.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절에서 35절까지 24절까지 우리 애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크고 빠르게 소리 또렷또렷하게. 내가 내가요 그를 잊으려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난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이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패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지와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돛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받치는 너를 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고 25절부터 우리 자매들이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실현하다거는 그들의 앞에서 일곱길로 동행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왕국 중에 흠을 당하고 내 신자가 공중의 모든 빼앗아간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물과 병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을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새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소상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시리니
잘 심한 분기로 갈아에 피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고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픈 마음 아닐까요? 아픈 마음. 망하지 마, 망하지 마, 망하지 마, 망하지 마라. 네, 그냥 살게 하면 되잖아요. 살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떨어지는 게 사망입니다. 생명과 떨어지면 말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으라고 하는데 붙지 못하는 게 죄고, 붙지 못하는 게 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로서 붙게 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거절하니까, 세상에서는 부도나면은 어떤 수치가 있어도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뭐 부도는 더 큰 거죠. 10억, 20억 이렇게 나서 부도가 나면은 그거 조금 수치를 당하더라도 이렇게 좀 해줄래라고 하면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뿐이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선한 일을 하면 구원이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관계가 끊어진 것, 내가 너의 생명이 근원인데 생명을 나로부터 주는데 네가 나와 끊어진 자체가 사망이야. 사망인데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세상 말을 더 크게 들으면서부터 세상 유혹을 더 크게 들으면서부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가 같다고 했는데 노아의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들에만 집중하고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너는 네 나름대로는 이것이 옳은 길이야 생명 길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 길은 죽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수가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믿었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믿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냐면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해도 영적인 의로움은 행할 수 없는 게 이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순간에 죄가 사라졌으므로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공격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결단하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갖춰졌다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무 죄나 저도 괜찮다가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가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담이 시험을 받은 때와 같이 다시금 돌아가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서 살 수 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얻기까지는 질질질 끌려다니는 우상의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 뜻과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러한 고통이 있으리니 모든 질병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 가나안 땅에 있는 질병,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을 너에게 부어서 왜 부으시는 겁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부으시는 겁니까? 나와 분리된 게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에게는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에는 재앙이 큰 재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도 덜어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이를 갈고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슴 아파가지고 가슴을 찢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들이 저를 알지 못하니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섬기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를 성령으로 하라, 부활의 예수를 성령으로 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직접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을 먼저 행하여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해주신 다음에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도 부활의 주를 십자가의 주를 증거하되 그들에게 이렇게 오늘 신명기
15절부터 68절까지 절절히 아픈 심판받아야 되는, 그리고 미치는 정신산란한 이런 모든 아픔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거기서 살 길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또 100%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귀한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게 하냐면, 이제 그 구원을 우리가 얻고, 그 구원을 얻고 이제 믿음의 승리의 생명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우리가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고, 악한 자라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받을 생각도 가지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제가 귀 기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복된 영혼들에게 생명으로 더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그 예수 안에 함께 하나 된 사람이 되면, 스데반처럼 하나님 돌멩이를 던지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률을 여기며 그들에게 알게 하는 지혜,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죽어도 너는 살리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붙잡힌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도 너 붙잡힐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죽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결국 순교하기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하였고, 바울뿐입니까? 제자들도, 그리고 제자들뿐입니까?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시작해서 오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죽고 하는 것은, 나는 죽어도 당신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음은, 그런 고백은,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또 다른 마음은,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십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됩니까? 그런데 주님 뜻대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으면 복이 있는데,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십자가는 가치 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죄입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만나게 하는 것. 내가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누구에게 만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먼저 깊게 날마다 주를 만나고, 근데 주를 만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죽어지는 사람. 이때 그는 날마다 부활의 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를 만나면 죽어지는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며 시간을 들여서 때가 악한 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 속에서 수많이 죽어져 가는데, 그 고통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때는 팔이 잘려서 죽어지는 것도 불쌍한데, 끝까지 거기서 주님을 거절하면서 죽고 나니까 이제 끝이야, 쉬어야지 라고 했는데, 더 큰 지옥의 고통이 있고 영원한 유황불이 있는 고통에서 있다면,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너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라고 해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자꾸 육신으로서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고 털어내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사모할 때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활의 증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